2021년도 1월 7일 우리 초등부 행복한 아침 시간으로 함께 인도받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오셔서 보시고 또 유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처음 듣는다. 내가 처음 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먼저 쓴 글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이었죠. 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수신자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시작하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후의 말씀하고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 이어진다는 것을 염두하시면서 시간이 되실 때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후의 말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 1장의 앞부분이 승천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킹덤 오브 가시어 헤븐 아닙니다. 사후세계 아니고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몇 날이 며칠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나요? 몰랐나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였을 때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군인들이요. 경찰들이요. 지금 예수 믿는 자를 색출해내려고. 왜요?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다 같이 죽이려고요.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건 뭐예요? 늘 좌불안석으로 살라는 겁니다. 언제 걸릴지도 모르고요. 언제 잡혀갈지 몰라요. 잡히면 죽어요. 그죠? 떳떳하게 밝히고 다닐 수도 없어요. 예배드리기도 힘듭니다. 왜요? 소리가 새어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니까요. 근데 기다리래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래요. 몇 날이 못 된대요. 근데 그 몇 날이 며칠인 줄이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그래서 불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 이제 올라가시니까 이때 이제 다시 내려오셔서 회복하시는 거니까 이때입니까? 시기를 물어봅니다. 근데 또 예수님은 뚱딴지 같은 대답을 하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들 알 거 없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오직이라는 부사는 성령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수식한다고 그랬죠. 성령이 임하면 오직 권능 받아서 제자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순서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에 먼저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땅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헬라어 시제로는요. 이게 다 동시 시제입니다. 동시에 진행되는 얘기예요. 이거를 알고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할 때요. 땅끝인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할 때 예루살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같이 진행된다라는 거. 자, 오늘 제목 세상을 바꾸는 근본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 사역을 완성시키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시작하시고 완성시키신 구원의 사역을 누가복음에서 전달을 한 다음에 이제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응답받은 자들의 일들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편지로 작성해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편지의 서론 부분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천국에 대한 것들만 얘기하셨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지긋지긋한 새가 차상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따라서 빨리 죽으면 되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회복하실 건데요. 예수님이 40일 동안요. 천국 얘기만 하셨으면요. 뭐로 삽니까? 뭐로 그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요? 그 가슴 쫄려서 어떻게 삽니까? 예배드리면 언제 쳐들을지도 모르고요. 그렇잖아요. 왜 익투스를 그렸습니까? 이거 암호잖아요. 이거 뭐다 이거 안 그리면은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요? 잡혀가니까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고 심지어 그 당시에는 진짜 많은 사람들 잡혀서 바로 화형당하고요. 피부를 다 벗겨 가지고 소금 치고요. 사자굴에 던져 버리고요. 자, 우리 랩런트들에게 "너 교회 갈 건데 교회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면 갈 랩런트들 몇 명 있을까요?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뭐 대단하고 숭고해서 이 믿음을 지킨 게 아니라요. 이것만이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잖아요. 넓은 길, 좁은 길, 넓은 문, 좁은 문 나눠지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좁다라는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요? 넓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기준이요. 이미. 길이 하나밖에 없으면요. 좁아 터져도 그 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넓고요. 휘황찬란해도요. 그게 낭떠러지를 향해 가는 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면 안 되죠. 근데 그 넓은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좁디 좁은 길로 보이는 우리들의 길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립니다. 병든 세상이죠. 올해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 현장을 어떻게 하라고요? 살리라고요. 그 현장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장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장을 부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병든 세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초등부 요번 주 강단에요. 1번 대지 때 이 세상에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한 질병만 해도 한 30 가지 준비해 놨어요. 정신병, 육신의 병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고민을 조금 하고 있지만 한 번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병든 현장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말씀의 흐름 가운데 그 빈 곳을 살려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근본 현장. 오늘 말씀의 본문이 사도행전 1장 1 절에서 11 절이었습니다. 절대로 세상이 말해줄 수 없는 성경에만 기록된 세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요?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죠. 세상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나라의 권세 아래에 있고 사탄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갑니다. 이거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요. 이 육신의 것들은요. 모든 것이 영적인 것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것은 영적인 것에서 비롯된다고요. 제가 대학생 때요. 한참 고민하던 게 하나 있어요. 뭐였냐면 그때 막 데모가 많았어요. 광화문 광장이 막 시끌시끌했어요.
근데 한 농민 할아버지가 나와 가지고 막 시위하다가 이제 경찰이죠. 의경이 아니라 뭐라 전경이겠죠. 물대포를 쐈는데 물대포 맞아 가지고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혀서 뇌진탕으로 쓰러져 갖고 뉴스에서 막 난리였단 말이에요. 뭐 강경진압이다 아니면 과도한 시위였다 막 하면서 막 서로의 파의 언론들은 서로를 까대고 막 분란이 일어나고 근데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대포를 쏜 사람의 영적 상태 물대포 맞은 사람의 영적 상태. 그게 탁 맞아 가지고 사건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할 수 없거든요. 왜 하필 그 많은 물대포 그거 정통으로 맞아 갖고는 넘어졌는데 하필 그게 아스팔트예요? 그리고 하필 여러 사람 쐈는데 왜 하필 그 사람을 쏴요? 영적인 것은 우리가 모르고 언론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할 뿐인 거죠. 하지만 모든 것의 시작은 영적인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게 뭐 때문이에요? 죄와 저주, 사단의 속임에 속았기 때문이잖아요. 모든 것이 영적인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요. 나에게 있는 문제가요. 영적인 것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에게 문제가 다가와요. 그럼 나 때문에? 아니면 상대방 때문에.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죠. 내 자녀가요. 나를 속을 새기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해요. 기도했으면 좋겠고 말씀을 듣고 정말로 인도받았으면 좋겠는데 더럽게 말을 안 들어요. 그건요. 육신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영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 자녀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냥 엄마가 밥 주는 사람이 용돈 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걸 대답을 해야지 애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믿고 있냐고요. 정말로 예수님 믿고 있으면요. 문제와 사건이 다가왔을 때 누구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기도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돈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은 다른 거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 다 우상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거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인생은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어느 날 무너지는 시간표 속에서 우리 어떻게 견딜 겁니까? 오늘 나의 믿음의 근본, 나의 믿음의 시작을 점검하시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근본 현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어디에 붙잡혀 있는 겁니까? 사단의 나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나라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있고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세상 나라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세상 교사를 살려라. 두 번째, 어려움을 치유해라 합니다. 이게 교사 헌신 예배거든요. 산업선교. 교사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예요. 그래서 세상 교사를 살려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교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의 인생과 그 아이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교사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라고요. 무시해서 절대 안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라니까요. 세상의 나라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요. 주일학교요. 교회 학교요. 거기에 교사로서 쓰임 받는 겁니다. 또 우리 어머니들은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정말로 세상의 지식이요. 수학 점수요, 영어 점수요. 좀 높은 거 좋지요. 하지만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다니까요. 천국 갈 때 그거 필요 없어요. 천국 갈 때요. 그 천국 입국 심사소에서요. "너 토익 몇 점이야? 너 토플 몇 점이야?" 안 물어봐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천국 가면 영어 필요합니까? 영어가 왜 필요해요? 똑같은 언어인데요. 그렇잖아요. 천국 갈 때 보는 건 딱 한 거예요. 하나예요. 뭐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요. 세상의 것들을 가르치지 마시고요. 정말 영적인 것부터 심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별로 없다니까요. 중학교만 올라가도 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부모님 말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아무리 저를 생각해 봐도 저는 우리 엄마 말 안 들었는데.
듣기 싫은 거죠 막. 막 짜증나고 엄마 말 다 틀린 것 같고. 나중에 커서 알잖아요. '아 그게 말이 맞았구나.' 모른다니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의 상태는 인간적인 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사춘기 아이들의 상태는. 막 성장하고 막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인격도 형성되어지는 거고 사회성도 발달되는 거니까 나쁜 거라고는 할 수가 없죠. 어찌 됐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알려줄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교사를 살려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학교는 눈에 안 보이게 세상을 만드는 근본적 역할을 합니다. 자, 모든 인성, 모든 지성, 모든 사회성 이런 것들이 어디서 형성됩니까? 학교에서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회당과 서원 그리고 가르치는 랍비 역할을 중요하게 보았죠. 사도 바울이 들어갈 때마다 어디를 향해 들어갑니까? 회당을 향해서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아래서 공부했습니다.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당시 세계 최고의 석학이요. 이처럼 교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세상 교사를 살리는 것은 중요한 사역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저 어렸을 때보다도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솔직히 초등학교 교사들 중에서요. '아 나는 아이를 가르치는 정말 교사야. 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교사야.' 이런 숭고한 사명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사 몇이나 있겠습니까?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가정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내 반 아이를요. "너 올해만 사고 치지 말고 내년 빨리 올라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가정 신방도 잘 안 가정 신방도 잘 안 한대요. 신방이 맞는 표현은 모르겠지만 아이들에 대해서 크게 관여 안 한대요.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안 물어본대요. 왜요? 사고 칠까 봐요. 왜요? 사고 치면요. 자기 연금 못 받거든요. 잘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선생님들을 다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요. 물질에 노예되어져서요. 그 초등학교 선생이라는 직업을 가졌을 때 제일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철밥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 잘 듣는 애는 예뻐요. 말 안 듣는 애는 싫어요. 그래서 사고만 안 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사입니까? 그게 무슨 교사예요? 우리 언약교회 초등부 주일학교 선생님들께서는 한 아이의 인생과 그 영혼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 아이와 그 부모와 그 가정의 영적 상태를 뒤바꾸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십시오. 교사 역할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랩런트가 자라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로 살아나서요. 학교 현장 갔을 때 불신자 선생님이 보는 눈으로는 다르다니까요. 그 아이가요. 선생님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 언약 가진 부모가 영적으로 답 없는 학교 선생에게 복음 전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붙잡고 모든 것 살려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려움을 치유해야. 세상에 있는 교사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 문제와 사상, 정치로 병들어 있습니다. 이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입니다. 교사 한 명이 살아나면 세상 전체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는가? 오늘 기도처 왼편에 적혀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의 나라의 권세 아래서 세상 나라가 속해 있고 사탄의 나라의 일이란 지금 이 순간에도 온갖 저주와 재앙으로 이 세상을 실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은 뭐겠어요? 이거 반대잖아요. 그렇죠? 요거 반대예요. 실패시키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죽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나라의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예요? 축복과 힘과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거죠. 내가 있는 그곳에 무슨 깃발 꼽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깃발이 꼽히는 거예요. 전쟁 때 깃발 꼽으면 그 지역은 그 사람 거예요. 그쵸?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깃발을 꽂으십시오. 무슨 깃발이요? 그리스도의 깃발을요. 그럼 내가 그 깃발을 꽂는 그 현장이 무슨 현장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주권과 세상의 규칙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으로서 움직여지는 곳이 아니라 내 가정이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일로서 하나님 나라로서 선포되어져서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으로만 통치되어지고 그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늘어나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쓰임 받는 현장 전도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복음 가진 모든 교사, 학생, 부모님들은 영적 치유를 하는 사람입니다. 사탄의 나라의 권세 아래서 숨은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살려내면 서밋으로 세우게 되실 수 있죠. 글 쓸 때 세계 복음화가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세계 복음화를 향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깊이 누리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과 응답 가운데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내가 나가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겠다. 확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애쓰는 그 마음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현장에 복음 가진 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현장에 흑암은 꺾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문 여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이 아닐 수도 있고 내일이 아닐 수도 있고 빠른 시일이 아닐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복음 누리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가지고 이 현장이 하나님의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현장을 보게 하시고 이들에게 정말로 참 생명 대신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현장 전도 제자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